네, 오늘은 분노를 거세하지 말고 십자가를 통과시키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뵈서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어저께 아침에 잘 미국에서 돌아왔고요.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제 광성 목사님 설교에 이어서 제가 뭐 광성 목사님의 설교에 이제 대적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이라는 거대한 함의 속에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분노나 슬픔이나 미움이나 이런 감정들은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런 덧붙임 설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좀 싫었어요. 뭐 들어가도 감사, 나가도 감사, 뭐 그거 있잖아요. 들어가고 감사, 나가고 감사는 괜찮은데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죽지 않아서 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팔만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자빠졌는데 이빨이 한 개만 부러지고 10개가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사실은 그냥 순수하게 바라보면 그것도 또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 딸이 그렇게 한다면 제가 얘를 정신과에 데려갈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빨이 하나 부러졌으면은 울고 불고,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일단 자빠지면 아빠 탓부터 하고 막 아빠 때문이야 막 그러고, 애들은 그렇거든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괜히 자기가 잘못해서 자빠졌는데도 막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고. 로빈이 얘기는 아닙니다. 지혜가 엄마 무조건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창조받은 본연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아프고 뭐 그런 것처럼 이게 누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때리면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아픈 거를 내가 왜 아프지? 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나는 아프지?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감정도 누가 이렇게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아픔이 저는 분노나 슬픔이나 뭐 이런 거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이제 최소 2-3번은 이걸로 설교했던 것 같아요. 수박교에서 오르기조와 파로르키스모스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했을 때 분이 여기서 오르기조라는 단어고, 뒤에 이제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과 분 똑같은 말인데 앞에 헬라어는 오르기조고 뒤에 분은 파로르키스모스예요. 그러니까 둘이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딱 때렸을 때 하고 느꼈을 때 그 분노는 오르기조고, 내가 복수할 거야, 해가 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파로르키스모스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오르기조는 긍정합니다. 근데 파로르키스모스는 하지 마 이러는 거죠. 저는 성경 속에서 분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한 게 아니죠. 감정 없는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분노하시죠. 하나님도 질투하시고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네거티브를 생각하는 그런 그 감정의 그 360도 중에 그 어두운 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면의 감정도 하나님은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죠. 오르기조가 파로르키스모스로 변하는 게 죄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언제 분노하셨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고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십니다. 그게 왜 그러시냐면은 거기는 이제 그 종교 권력의 카르텔들이 모여가지고 돈 장사를 하는데,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죠. 멀리서 재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거였어요.
멀리서 동물들을 데리고 오다 보면은 원래 흠없던 동물이었는데 수백 리를 오다가 보면 얘가 흠이 생길 수 있으면 얘는 번제를 드리지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재물을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예배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아니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흠난 동물이라도 사서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순전한 예배자의 마음을 왜곡해서 돈벌이로 하는 그 종교 권력에 분노하셔서 그걸 다 뒤엎으셨죠. 예수님도 분노하십니다. 미워하시고요. 다만 우리 예수님과 인간의 차이는 뭐죠? 예수님은 분노하고 미워해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걸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까딱 설교를 너무 단순하게 들으면 이런 감정에 대해서 죄악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통감, 마음의 통감이 죄악시하게 돼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통감을 주신 것도 우리를 보호하고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뜨거운 거 만지면 뜨거하고 누가 베면 아프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노의 마음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이 사회의 질서를 보호하는 역할일 수도 있거든요. 다윗의 시편이 정말 많은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 그런 얘기예요. 뭐 하나님 쟤 혼내주세요, 쟤 망하게 해주세요, 막 저주하는 말을 하나님께 쏟아부어요. 근데 일단 말이 좀 어려우니까 성도들은 그걸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 거의 뭐 살인 청부 같은 얘기들인데 그냥 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막 아멘하면서 읽는데, 사실은 이 시편을 은혜롭게 읽었으면 인간의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이 죄악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 누구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다만 다윗의 시편이 은혜일 수 있는 거는 왜냐면 그 마음을 솔직하게 신에게 토로했고 그 심판자의 역할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하지 않고 이제 정의로운 신에게 위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불의에 분노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느낀 감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토로하고, 그게 막 정말 지저분한 쌍욕일 수도 있죠. 네. 그런 것까지라도 정말 그 내 장 끝에 있는 감정까지도 아버지한테 다 토로하고 거기서는 못할 말이 없는 거죠. 정말 내 마음의 감정을 투명하게 다 토로하고 대신 심판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재작년인가 누가 저를 고소했어요. 저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해자들의 특징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2번 정도를 제가 맞고소를 안 했거든요. 맞고소를 안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좀 후회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아주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고소를 당하고 모든 게 혐의였고 한 4가지를 걸었는데 모든 게 혐의였고 증거 불충분으로 나왔죠. 당연히 뭐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그거를 가서 경찰에 증언을 하고 바로 저도 맞고소하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불송치 혐의가 그 판단이 나면은 바로 나도 맞고소를 해야지 하다가 그 친구 인스타를 이렇게 보는데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막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 너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뭐 이거 한다고 불송치 났으면 됐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또 고소한다고 자료를 더 준비해서 또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내가 바로 행동했었어야 되는 게 맞나.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겁니까? 긍휼한 마음
드니까 했는데 이게 사회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했나? 결국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막 강단에서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게 너무 단색적으로 선포되는 게 늘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 앉아있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성도가 앉아있는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단색적으로 메시지가 선포되면 고소를 취하해야 할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반대로 어떤 불의에 대한 분노를 아니면 이거에 대한 어떤 치료를 안 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공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뭐 의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독립운동 같은 경우도 그 폭력이거든요. 안중근은 의사 살인을 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 분노나 폭력이나 미움이나 이런 감정을 정말 지금까지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것처럼 아주 이원론적으로만 선포되잖아요. 그거 다 죄예요. 테러리스트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이 상처를 받으면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가 왜곡되면 미움이 되고요. 이 미움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이 미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용서가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창조의 섭리 안에 분노라는 감정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분노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불이거든요. 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잖아요. 다만 이 불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할 때 어마어마한 상처와 피해를 남기는 거죠. 미움이 반드시 증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죄는 그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이 어떻게 진행됐느냐인 거죠. 이거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그 감정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 수박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이 감정이 거세되는 게 맞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감사 로봇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사랑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사랑 로봇이었으면 명령 안 하셨겠죠. 왜냐하면 그건 그냥 자동으로 다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이 예리하게 너가 외과 수술하면서 가야 되는데 갈 수 있겠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분노가 의분이 되고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너가 그 분노의 어떤 집행자가 되지 않고 심판자가 되지 않으면 이 불은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 방법이 뭐냐? 이 감정을 이 십자가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추상적인 말인데 그 이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어떤 미움과 슬픔과 어떤 분노의 어떤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지만 까딱 잘못하면은 엄청 네거티브하게 갈 수 있는 감정을 십자가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사랑, 기쁨, 즐거움, 감사 이런 감정은 십자가 안 통과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감정도 십자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교만이나 어떤 타락의 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느껴지는 그 감정을 생사화복의 그 모든 생로병사의 모든 이슈들을 다 십자가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약간 내게 아닌 것처럼 관조하는 거죠.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감정을 죄로 가지 않게 컨트롤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르기조는 괜찮아요.
우르기조가. 근데 그거를 빠르게 판단하고 그거를 얼른 십자가를 통과시켜서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간주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다윗이 드렸던 모든 기도를 우리도 드려도 되는 거죠.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분노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분노가 주인이 되면 죄가 됩니다. 용서는 그냥 다 그냥 됐어.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심판권은 하나님께 위탁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복수가 아닌 정의가 되기를, 우리의 미움이 증오가 아니라 거리두기, 십자가 건너편으로.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정말 파루르키스모스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참 너무 속상하죠. 특히 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피해자의 감정이 파루르키스모스가 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정당하잖아요. 너무 정당한데 그 분노가 까딱하면 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분노와 미움과 슬픔을 감당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 Put your hands up.